신경 다 아시지요? 예,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냥 암송입니다. 예, 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제2수요일이라서 다른 본문을 쓰고 그 다음 주 이제 사도신경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는데, 자,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질까요? 죽음이지요. 예, 죽음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죽는 건가요? 신체 활동이 멎는 것. 뭐가 멎으면 신체 활동이 멎는 건가요? 예? 숨이 멎으면. 의사 선생님, 의학적으로 죽음은 뭡니까? 예, 신체 활동이 정지되는 것. 예. 요즘 이제 심장이 멎는 것도 있고 뇌가 멎는 것도 있고, 뭐 뇌사냐 아니면 이제 심장이 멎는 거냐, 그거 가지고도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까지냐, 어디서 죽음을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또 분분하죠. 완전히 숨이 딱 멈추고 심장도 멈추고 뇌도 멈추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것을 죽음으로 인정하느냐 아느냐라고 하는 것, 예, 그것도 또 하나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죽음은 어떤 한 현상이라고도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금 젊은 사람들은 살 만큼 살다 가는 게 좋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면 그 이야기 싹 없어집니다. 예. 99이 되셔도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가 없고 두려운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자,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무개 죽었다 하면 좀 건방진 상스러운 이야기 같지? 어떻게 이야기해요? 돌아가셨다.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운명하셨다, 이별하셨다, 남편을 먼저 보내든지 아내를 보내든지 사별했다, 예? 승화하셨다. 예, 나중에 조장로님 가시면 승화하셨습니다 하고 황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타계하셨다라는 말도 있고요. 별세가 많냐 소천이 많냐 가지고 목사님들이 신문에서 좀 싸운 적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더 기독교적인 용어냐, 참 용어 가지고 단어 하나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돌아가셨다, 이게 순 우리말인 것 같아요. 죽음, 돌아가셨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그 현상은 우리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우리 민족 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운명은 한자어지요. 명이 다했다, 명이 다했다. 이별했다, 사별했다 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헤어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타계는 뭡니까? 세상을 달리했다, 떠나갔다. 그런데 보십시오. 돌아가셨다, 운명했다, 이별했다, 사별했다, 타계했다, 별세다, 소천이다, 똑같은
말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이고, 나와 지금 같이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고, 나와 같은 자리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간 것이고, 세상을 떠나갔으니까 별세고, 하늘에 그 자리로 옮겼으니까 소천이고, 자리가 바뀌고 어떤 양태가 바뀐 것이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 세상에서 없어졌어라고 표현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죽음은 무엇인가 분명히 정의는 잘 되지 않지만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존재 형태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쉽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는 연결되어 있었는데 뭐가 이걸 끊어버렸어요? 죄가 끊어버렸어요. 근데 부활은 뭐예요? 다시 그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죄의 용서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뒤에는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죄가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는 그 죽음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꿀떡지근하게 남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질병의 문제, 앞에서도 이 아픈 분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질병의 문제, 고독함, 실패,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뭔가 좀 삐끄덕거리기 시작하지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지금 아직 자리 안 돌아왔는데 이 목사님이 요즘 돋보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안 쓰다가 쓰려니까 그 돋보기 쓰는 게 되게 싫은가 봐요. 빨리 쓰라고 저는 독촉하고 있는데, 이 노안이 오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미 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쓰기 전에는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오고 우울감이 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별하는 이야기, 세상을 떠나보내는 이별도 있지만 사람이 헤어질 때 아픈 이야기. 왜? 떨어지는 게 싫거든요. 이 다음에도 우리가 떨어지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떨어지겠지만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지는 것, 이별하는 것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실직하는 것,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사건이지요.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오지만 아홉수 이야기, 10년 단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넘어갈 때 그 느끼는 그 왠지 모를 아쉬운 마음들, 또 기대감도 있으면서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는 죽음의 흔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9절 말씀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짐승이 죽는 거나 사람이 죽는 거나 진배 없다,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육체의 죽음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오늘 고백은 뭐예요? 나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무엇을 믿어요?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찬송가나 성경책 제일 앞에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펴보세요. 자, 우리 새로 된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나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지난주의 이야기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무엇을 믿는다고요? 자, 글자 몇 개 안 되는데 목소리 한번 맞춰볼까요? 뭘 믿어요? 예, 몸의 부활과 영생. 영생은 다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몸의 부활 하나만 다뤄도 시간이 좀 짧아요. 무슨 부활이요? 몸의 부활이에요. 그냥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해요. 그냥 부활만 이야기하면 좀 짤막하게 해줄 수 있는데 몸의 부활을 믿는데요.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1세기의 초대교회가 고백을 하면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의 중점은 무엇이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고백하는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이냐?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모양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고백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걸 좀 깊이 있게 다뤄준 게 사랑의 동산이에요. 갔다 오시면 돼요. 오늘 짤막하게 다뤄드릴게요. 자, 영원한 삶. 여러분, 영원히 살면서 뭐 하실 겁니까? 50년, 60년, 70년, 80년쯤 살아도 힘든데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발바닥 아프고 눈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힘든데 영원히 사시면 뭐하고 사실 거예요? 영원히 노래하고 사실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무엇이냐?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은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한 메시지처럼 우리도 다 엉뚱한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헛된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문화가 달라집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간 지가 지금 30년인데요. 공부를 시작한 거는 횟수 세보니까 30년 됐더라고요. 근데 처음 신학교 들어갔을 때 교회의 장례 문화는 대부분이 매장이었지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채 10년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화장이 90%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사회 추세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이 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 문화예요. 그럼 왜 옛날 사람들은 매장의 문화를 더 좋아했느냐? 이 다음에 살아날 때 그 땅속에 묻혔던 뼈를 내가 다시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부활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묻었어요. 그게 매장 문화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상고하고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뼈가 없다고 해서 우리를 다시 못 만드실 것도 아니고 뼈를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몸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방식,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이강선 선생님에게 가려면 이 계단을 내려가야만 돼요. 걸어 내려가야 돼요. 이 앞에 있는 물건들을 다 피해 가야 돼요. 그것이 이 3차원 공간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방법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악수를 하려면 다시 저 문 열고 나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가 한 사람씩 악수하고 인사도 하고 보내드려야 돼요. 이게 3차원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부활한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어요. 문 열어드릴 필요 없지요? 그냥 쑥 들어와서 평안하뇨 인사하시잖아요. 몸은 가졌는데 도마에게 만져봐라 하는 몸은 가졌어요.
여기다 손가락 찔러봐라, 여기도 손 넣어봐라 하는 몸은 가졌는데 그 몸이 우리의 몸하고는 또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양태가 달라요. 그 굳이 건물 벽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고 도마처럼 만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존재 양태가 바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자들 혹은 공산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뭐예요? 진화론자들에게는 하나의 물질이에요. 아메바가 되었든지 그보다 조금 더 진화된 해삼이 되었든지 조금 더 진화된 물고기가 되었든지 조금 더 진화된 비암이 되었든지 조금 더 진화돼서 왕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되었든지 아니면 두 발로 다닐 수 있는 원숭이가 되었든지 사람이 되었든지 다 물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은 그 물질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뇌 속에서 어떤 신경 호르몬 물질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을 자극하면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사실은 물질의 에너지의 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물질론자들,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명,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 안 해요. 물건 하나 치우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물건 하나 치우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우리 청년들이 못 모르고 이 공산주의 좋아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뭐 좌파로 빠진 아이들도 있는데요. 공산주의의 진짜 잘못된 점은 그거예요. 사람을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물건 하나 치우는 거예요. 그게 유물론이에요. 근데 또 하나 초대교회에 교회를 괴롭히던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몸은 몸인데 영혼과 몸이 나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근데 육신은 70, 80 사는 거예요. 그래서 쇠하면 땅속에 묻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방식은 지금도 우리 안에도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영혼은 고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거는 그냥 껍질로 그런 이원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육신이 거룩하게 살려고 어디로 찾아가요? 초대교회 그 중세 시대까지 가장 유행했던 교회에 어떤 신앙 훈련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수도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기해요. 극기 훈련하는 것. 금식하는 것. 왜요? 내 몸뚱아리가 죄성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몸에게 넌 그러면 안 돼. 영혼은 거룩한데 그 영혼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 중 하나예요. 기쁨보다 고난을 더 강조합니다. 고난의 삶을 살도록 자꾸 요청합니다. 근데 중세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유일한 분에게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거 믿으세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 전 우주가 딱 한 존재에게서 나왔대요. 그거 믿으세요? 이게 떨떠름하세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딱 한 존재에게서 나왔어요. 믿으십니까? 네. 이게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 고백이잖아요. 나는 무엇을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는다고요. 천지요. 하늘, 땅. 그거 이야기하는 게 전 우주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에게서. 그것이 사도신경 제일 첫 번째 고백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다고 하면 그럼 이 몸은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당연히 하나님 만드셨지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나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악하게 만들었을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나쁘게 악하게 고장난 채로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삐까덕거리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왜 우리가 삐걱거리고 살아요? 왜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안 들리고 고집불통으로 살아가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아담의 죄를 그대로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자꾸 굶기고 있어요. 그걸 자꾸 못 살게 굴어요. 마귀가 나쁘게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자기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께 반항하니까 그게 뭐가 돼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것은 다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천지를 만들 때 보는 것마다 아름답다, 좋다 하셨는데 뭐가 나쁘게 만들었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육신과 영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 육은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이 앞으로 내려가려면 계단을 내려가야 되고요. 좀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도 좀 피해 가야 되고요. 너무 높으면 뛰어내릴 수 없잖아요. 발목 다칠까 봐 좀 조심해서 돌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살아가는 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근데 딱 한 가지는 알아요. 벽은 통과할 것 같아요. 누가 통과했습니까? 예수님 통과하셨으니까요. 하늘 나는 거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늘 나는 거는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승천할 때 한번 보여주긴 하셨는데 아마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주신 것만 이야기한다면. 아무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지금과는 다른, 추워서 내복 껴입고 있지만 그때는 추위 더위 상관없이 가장 좋은 온도로, 가장 좋은 환경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기에 거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거기를 살아가는 방식, 그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땅속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고요? 나는 무엇을 믿어요? 몸의 부활을 믿어요. 몸의 부활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오늘은 천국 가기 전까지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다 미워해버리고,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시기할 거 다 시기하고, 질투할 거 다 하고, 이간질 시킬 놈 있으면 다 이간질 시켜서 싹 다 갈라놓고, 내 마음에 드는 녀석만 싹 골라가지고 천국 데리고 가실 겁니까? 언제 갈지도 모르면서?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여기서도 그분 앞에 선 것처럼, 그게 코람데오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몸은 3차원 공간 안에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저기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은 건너뛰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몸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천국 백성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 화목해 하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나누는 것을 꼬매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갈 때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누군가는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 이거 해결이 안 돼가지고 천국 문에 가서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을게요. 이제 천국까지 와서 저 인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 놓고 갈게요. 그 천국 문 앞에다 내려놓으실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안 되지만 여기가 천국 문 앞인 줄 알고 여기서부터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아직도 내 마음에 용납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끌어안는 연습 쭉 하다가 불현듯 천국 앞에 섰더니, 거기서도 너 열심히 노력했는데 네가 천국 문 안에 들어온 거 내가 참 기분 좋다라고 이야기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서 계실지 천사장이 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까지 누구를 미워하고 수군 하고 있다가 불현듯 천국가 문 앞에 왔어요. 야 인간아, 이제는 그것 좀 그만하고 들어오면 안 되냐? 여기만 들어가면 천국인데 이제는 그 입 좀 다물면 안 되냐? 거기서까지 그렇게 지적질 당하고 천국문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아니지요. 내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을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간질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살아가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몸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부자유스럽습니다. 불편해요. 그럼 남 이간질 해놓고 기분 좋게 살 수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 안에다 가지고 그래도 그간은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그러면서 잠이 편안하게 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유스러워요. 남에게는 표현 안 하지만 그 불편한 마음들,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 가슴은요, 미움을 당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도신경 쓰기까지 10번 우리가 쭉 그 믿음의 내용들을 보았잖아요. 내가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인간만 보면 밥맛 떨어지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게요. 그 앞에 가서 내가 밥맛 돋아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 식기도를 하고 그리고 밥을 먹어요.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모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그 모래 같은 밥알이 꿀만같이 되어지도록 나를 바꾸실 거예요. 내 영혼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천인격을 바꾸실 거예요. 그럼 밥 먹는 자리가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죽도록 밤늦게까지, 눈 감을 때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눈 감는 그 사람의 부자유함과 성령님이 안에서 일하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밥 먹는 자리에서도 걸어가는 자리에서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의 자유함하고, 누가 더 신앙적으로, 누가 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온전한 사람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구나.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몸에 담고 살지 마시고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행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긴 했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하고 나서 만족스러우면 그건 진정한 자유예요. 근데 조심하세요. 뭔가를 행했어요. 마음대로 행하긴 했는데 나는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가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나쁜 짓 한 거예요. 마음대로 행하고도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십시오. 정말 행복하게, 정말 마음대로 소리 지르면서 노래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입에서 나오는 거 마음대로 말하고 사세요. 그런데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자유한 거예요. 그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리는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해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야기했어요. 진리보다 더 위의 개념은 없어요. 진리는 최고의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것으로 살아가면 모든 사람을 다 자유하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다 욕심이 있고 때가 묻었고 내 욕망이 거기 묻어 있어요. 예수의 마음에 아닌 것은 다 뭔가 묻어 있는 거예요.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천국에 가보세요.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왜? 후회가 없으니까. 정말 잘 살았다.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다.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살다 온 사람을 향해서. 문 앞에까지 와서야 겨우 그 입술에 짐 그것 때 거기다 내려놓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그 삶을 살고 있다가 문 앞에 와서도 주님도 화들짝 좋아가지고 뛰어나오고 나도 기분 좋아서 허깅하고 그리고 천국 문을 들어가는 사람하고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다를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주머니 속에는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우리 진짜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이중 국적자예요. 이중 국적자예요. 그런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는 것은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 살지만 이 시민권 때문에 이 자격증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요?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야.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보았습니다. 여권 파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권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여권을 가지고요. 이 여권만 있으면 이건 제 건데요. 자, 이것만 있으면 이 여권이 우리나라 거예요. 저는 일반 여권입니다. 이거 가지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세요? 지금 이 여권, 제가 들고 있는 이 여권 가지고 비자 안 받고 그냥 여행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공항 가서 티켓 하나 사가지고 훌떡 떠날 수 있는 나라 몇 개국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제가 들고 있는 이 여권 가지고 80개국이요? 우리나라 그렇게 작아만하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몇 개국이나 될 것 같아요? 80개가 작다니까요. 120개국이요? 조금 더 키우세요. 몇 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45개국을 간답니다. 근데 이 여권보다 두 나라 더 갈 수 있는 게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여권 파워로 세계 2등이에요. 어느 나라하고 어깨를 견주냐 하면 프랑스, 독일하고 우리나라가 같아요. 프랑스 여권이나 독일 여권을 가지면 145개국을 가요. 우리 여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2개 더 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영국 여권이에요. 영국, 미국 여권이 그래요. 거기가 147개국 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어디서 읽었냐면 한 스튜어디스가 외국에 있는 어느 호텔에 앉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외국 항공사를 이제 취향을 해서 다니는데 호텔에 앉아있는데 그 영국 시민권을 가진 그 스튜어디스가 옆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더래요. I have British passport. 나 영국 여권 가졌다. 처음에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휴일 근무예요. 외국에 나가는데 잠깐 쉴 일이 있어서 야 우리 저 옆에 있는 나라 좀 건너가 보자. 우리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인데 그냥 도보로 건너가면 돼. 얘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벼운 공항부터 다 따라 나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지나갔는데 자기는 걸려버렸대요. 국경에서 비자 내놓으라고.
그 자리에서 비자 만드는데 한참 시간 걸리고 돈 주고요 건너가는데요. 그때 그 스튜어디스가 그쪽에서 그러고 있더래요. I have British passport. 나 영국 여권 가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이렇게 조그만 할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조사해 보니까 세계적으로 그 조사에서 나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2개국, 그 친구가 약 올리려고 그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보니까 웬만한 나라는 다 그러고 다니더래요.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직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마음먹고 나가면 145개국은 언제든지 기분만 내키면 주머니에 돈 좀 있고 시간 좀 있고 여유만 생기면 145개국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아직 못 갈 뿐이지. 나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I have Korea passport. 나 이거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천국 시민권이에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헤븐 패스포트가 있어요. 여기에. 영국 사람들이 그 영국 여권 가졌다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왜? 전 세계에 못 갈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 고작 147개국 가는 그 여권 하나 가지고도 의시되면서 건너와봐. 나는 영국 패스포트 있어가지고 여기 건너왔어. 할 수 있는데 내가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오늘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야지요. 맞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죽으면 내 몸은 명당 자리에 눕혀주시고 내 시신은 어디 기증하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해서 천국 뭐 하늘나라 이상한데 어디 가겠지. 이게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그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를 천국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영혼의 불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뒤에 제일 마지막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 나는 오늘 여기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 육체는 결코 저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몸을 가장 예쁘게 사용할게요. 가장 예쁘게 다듬어 줄게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멋도 낼게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입술도 예쁘게 좀 사용할게요.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주님이 만들어주신 입이라면, 기왕 주님이 내 안에 이 새치혀를 넣어주셨다면 이 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들로 이 혀에서 나올 수 있게 살아볼게요. 이것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몸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이 고백을 만들었을까요? 아까 중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 그때의 초대교회는 이원론이 있었어요. 육체는 저급하고 영혼은 고결한 거예요. 육체 끝까지 대충 살아도 돼. 가서 아무렇게 몸 떼굴떼굴 굴리고, 남자들은 뭐 그냥 사창가 가도 괜찮고, 여자들도 뭐 이집자지 돌아다니는 상관없고, 그렇게 살아가던 것이 노마 시대예요. 그 시대 속에서 너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거냐? 너희가 고백하는 게 대체 뭐냐? 너희 달라야 되지 않냐? 아무리 노마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건 무너질 나라야. 너희는 어떻게 살 거야? 천지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럼 부활을 믿는 존재로 살아가. 너희 육체는 결코 저급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육체야. 주님이 너희를 부활시키실 거야. 다시 살리실 거야. 그러면 오늘을 천국 백성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렵지만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몸은 두 가지의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잠깐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몸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소마를 이야기해요. 이게 똑같은 몸인데 또 하나는 사르크스인데 이것이 죄에 오염된 몸뚱아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가 소마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사르크스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둘 다 몸이에요. 그런데 단어가 그냥 두 단어를 쓸 뿐이에요. 소마로 들어왔을까요? 사르크스로 들어왔을까요?
하나는 몸이고요, 하나는 죄에 오염된 사르크스예요. 어디로 들어오셨을까요? 주사위 굴려도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디로 들어오셨을까요? 사르크스로 들어오셨어요. 그게 참 특이해요. 로마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기왕 오실 거면 죄와 상관없는 소마라는 그 몸을, 그 단어를 써서 예수를 거기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시지 왜 여기 들어왔을까? 그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죄에 오염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왜 거기 들어오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들어와서 오히려 죄에 오염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상하다라고 쳐다봤는데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복음서 기자는 예수가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르크스 안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로 진짜로 찾아오신 거예요. 가짜로 찾아오신 게 아니고. 두 단어가 있는데 그냥 대충 이쪽 단어 오면서 살짝 회피하면서 그렇게 오신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에 눌리고 지배당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첫 열매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가 죄의 문제로 지금도 고민하고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이별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첫 열매 되었으니까 너희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될 거야. 그래서 오늘 너희 행복하게 살아. 내가 도와줄게.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힘들다고 고백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매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고통이나 열등감이나 100% 만족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 도피처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생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그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거기 눌려 살지 않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내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고요. 우리는 병들고 늙고 머리도 흐해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육체의 법 아래, 죄의 법 아래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현실 도피하고 불편한 가족들은 좀 멀리하고 나와 마음 안 맞는 사람은 그냥 눈 감아버리고 피해버리고 이게 부활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육체에 속한 삶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죽고 나면 뭔가 되겠지 피안의 세계에 가서 저 이상한 나라 가서 그게 부활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천국인 것처럼 오늘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오늘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부활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눈빛이, 내 입술의 언어가, 내 손짓이, 내 몸동작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노래가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통성으로